벌써 오늘이 이제 3주차 됐습니다. 저희가 총 13주차 일정인데요. 시간 빠르죠? 저도 준비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차고 이제 5월의 마지막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큰 은혜와 성령 함께하심을 이제 기대하면서요. 오늘 일정 저희 천부장 장로님이신 임채열 장로님 대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며 우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섬김 사관학교로 모였습니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교육을 잘 받게 하시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됨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일에 부르시고 사용하심에 기꺼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항존직 직분자들 되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계급이나 명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칭찬받으며 성령으로 믿음으로 지혜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덕을 끼치며 성도를 돌아보며 섬기며 이루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직분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계속되는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교육에 충실하게 임하게 하시고 교육 기간 중 방해하는 세력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여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조장들과 조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하여 믿음이 충만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 따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시간 토크로 섬겨주시는 강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운영팀에게도 지혜롭게 잘 운영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들어오실 때 저희 책자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저희에게 영적 분별력을 알려주실 귀한 강의입니다. 저 이희련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희련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단에 관한 부분을 짧게 나누면서 저희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들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단에 너무나 많은 지금 이단들이 있죠. 세계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세계 예수님이 50분 계신데 그 중에 한 40분이 한국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본인이 스스로가 그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많은 부분들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아주 개관적인 부분으로 짧게 나누긴 할 테지만 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체크표가 혹시 다들 있으시나요? 강의 안 보면 요거 말고 저희 교재에 보면 2단 관련된 부분 보면 외부 성경 공부 건강도 점검표라고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한 5분이면 되거든요. 지금 빨리 한 번씩 체크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한 2분 안에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바로바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하셨죠? 하신 분들 거의 계시죠? 오래 걸리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동그라미가 많으신 분은 옆에 분이 보시고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동그라미 X가 쳐져 있거나 이런 분들도 계시면 옆에서 보시고. 이 체크는 저희 신천지에 대해서 그 이단 연구소에서 하는 질문이고요. 여기 안에 동그라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한 번이라도 신천지의 포교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저희도 이렇게 신천지를 접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삶에서도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도 뜻하지 않게 이단과 접촉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단을 크게 경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냥 바로 알고 있으면 이단을 만나도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저희 교회 참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성경 공부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이 이단 바로 알기라는 강의는 작년 그 성경대학의 과목 중에 한 파트였습니다. 그때 혹시 들어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왜냐하면 5분밖에 안 계셨거든요. 10분 정도밖에 안 계셨거든요. 그럴 때 그 시간에 하나하나씩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저희가 나눈 적이 있었었는데 충분히 우리가 관심만 가지면 알아볼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또 저희가 교회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제공하지만 듣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저는 이단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경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바로 신앙생활을 하면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교회 안에서 충분히 교회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과 예배와 그리고 교육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교회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좀 특별한 걸 들으면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인가 공급받으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냥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사실 이단은 아무런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이단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어야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의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한자로 다르기에 끝 단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나 마지막이 다르다 뿐만 아니라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조금 다른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단과 저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는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저를 포함한 2명이 교회 다니고요. 셋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너네 신천지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목회 그만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았냐고.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저랑 가깝긴 하고 고등학교 때 저를 따라 교회 나온 적이 있지만 이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냥 교회와 이단은 똑같습니다.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전혀 구분을 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흔히 말하는 정통교회와 이단은 끝이 다르거나 중간이 다르거나 시작이 다르거나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좀 2가지로 설명하자면 저희들은 누구로 시작해서 누구로 맞춰지죠?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거죠. 구원이 끝인가요? 아니면 시작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면 이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점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입니다. 한번 회개하면 끝.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저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단은 그렇지 않아요. 섞여 있어요. 하나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끼어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끼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되기도 하고요. 성령님이 되기도 해요. 이상하죠? 무엇인가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하지만 오직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심판대에서 열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들은 마지막 끝에 심판대에 섰을 때 저희와 다른 결과를 얻게 되겠지요. 이단은 갑자기 한국에서 막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초대교회부터 초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는 종교세가 가장 많은 곳이 지금 개신교잖아요. 가장 많다고 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은 개신교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2022년 세계 종교 인구 통계를 내왔는데요. 기독교는 카톨릭을 포함한 거예요. 기독교가 총 25억 5,987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의 36% 정도 되고요. 그중에 카톨릭이 49%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27%예요. 6억 77만 명이래요. 개신교가. 이슬람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0억입니다. 저희보다 3배 더 많아요. 개신교보다. 힌두교는 10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의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도의 인구가 많아서 힌두교가 개신교보다 훨씬 더 교세가 강하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많은 종교 세력을 갖고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활동했을 당시에는 굉장히 약한, 아주 교세가 약한 종교였지요.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점점 더 복음이 확장되어 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져 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같은 역사를 갖고 성장한 부류가 바로 이단들입니다. 지금 이단이 초기 교회 이단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진 건 교주만 달라졌어요. 교주만 달라졌고요. 방법만 조금 달라졌지 정신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독교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연설이라고 하고요. 가연설이라고 하는 이단은 가연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던 인성, 사람됨에 있어서 완전히 부인하는 곳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가연설주의란 헬라어 동사인 도케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요. 이 도케인이라는 단어는 뭐뭐인 듯하다, 뭐뭐인 것처럼 나타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이곳에 오신 게 아니라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려서 들락날락 거리셨다라는 거죠.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 이론은 당시만 해도 완전히 정립된 그런 신학적인 경향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아폴리나리우스가 완전히 재조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기보다는 정신과 혼만 소유했다라고 주장했어요. 물론 381년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하였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 십자가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예수님을 저희가 흔히 예수님에 있어서 어떤 속성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나요? 완벽한 사람이었으면서 동시에 완벽한 신이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지면 십자가 사건이 성립이 안 돼요. 왜 인성이 중요하냐면 왜 예수님께서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면 흠없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선 사람이었어야만 하죠. 흠없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대표로 해서 제물이 되신 것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한 인간이었고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다 느끼신 거예요. 두려움도 똑같이 느끼셨잖아요. 십자가 달리기 전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옮길 수만 있으면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셨죠. 흔히 생각할 때 이 사람들 사고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로는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힌 거죠.
초기 교회 이단들은 그래도 좀 철학적인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예수님들은 굉장히 질이 조금 낮아요. 네. 이런 정치에서 나오긴 했는데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그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질이 정말 좀 저급한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기 이단들은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고 배경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가연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들어오셨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사람에게 들어왔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방문했다 나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지주의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대부분 지금의 이단도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걸려 있어요.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에서 온 말이고요. 지식 앞에 영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영적인 지식. 그래서 영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선하고 물질적인 세계는 전부 다 악하다. 악하다예요. 물질적인 세계는 악하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봤고요. 그래서 신에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신과 그 아래 신들이 쭉 계급이 나눠져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물질의 세계는 악하다라는 거잖아요. 무조건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신 또한 고등신이 아니라 하급신이다. 하급한 신이라는 거죠. 높은 존재는 철저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악한 물질과 조금이라도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한 신은 낮은 신이다. 데미우르고스라고 그들이 불렀고요. 영지주의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 바로 열등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신은 열등한 신이다. 그리고 인간 또한 이 물질 세계 또한 이 데미우르고스에 만들어졌다. 이게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저희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이해하시지 마시고요. 이걸 좀 동떨어뜨려서 생각을 하세요. 네, 동떨어뜨려서 생각하시고. 그런데 그 높은 고차원 쪽에 있는 신이 인간들 사이에 신적인 한 조각을 남겨놨다라고 하는데 이 신적인 한 조각이 바로 인간과 그 고등한 신, 최고의 신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그 학교 신학대 다닐 때 신학과 논리철학이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신학과 논리철학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수업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제목부터 딱 느껴지시죠? 교수님이 딱 설명해서 들어가면 머리가 이렇게 막 꼬여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막 하면 교수님이 딱 그 타이밍에 되게 멋진 말을 한마디 날리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말 너무 멋있잖아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또 그냥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뭐 특별히 많이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또 제가 완전히 다 자세히 설명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특징은 이 신적인 조각으로 인해 신적인 차원과 인간 세계가 연결할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식.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그분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이 신비한 지식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 세상에 온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만든 영지주의자들이 만든 특별한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 신비 의식을 통하여 이 지식을 배울 수 있게 됐고 그것을 깨달으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깨달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깨달음. 네. 신과 인간 사이가 굉장히 멀리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신비한 지식을 알게 해주는 중간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 예수님으로 본 거고요. 네. 지금 이단들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짬뽕이에요. 완전히 짬뽕. 대부분의 이단들이 전부 다 여기에 걸려서 생성이 됩니다. 신천지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만희죠. 예, 안상홍 증인은 누굴까요? 안상홍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장길자고요. 예,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본인이 제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보혜사라고 얘기하거든요. 본인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데 부산에 가면 안상홍 묘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메시아의 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국소 먹다가 죽었습니다. 국소 먹다 목에 걸려 죽었는데 현대전교에서 냉면 먹다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국수 먹다 죽었는데 냉면 먹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네, 그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상홍이고요.
구원파에서는 이제 깨달음인데, 이 구원파에 이제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3대 또 대표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지주의, 그러니까 초기 그 예수님 당시 그 시대의 영지주의와 지금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그리고 육체에 가는 것은 모두 다 부정하다. 다른 이단들도 여기서 영향을 받아서 이단들 중에 금욕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악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가만 고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 좀 이해가 되셨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열등한 신이다. 구약 시대 창조주는, 왜냐하면 물질 세계를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고귀한 최고의 영적인 존재와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지식들,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알 때에만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영지주의고요.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르키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소아시아 출신이며 140년 경에 이제 태어나서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원래 기독교인들은 초대 교회에서도 유대인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었을까요? 끊지 않았을까요? 끊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했고요. 바울의 전도 전략이 어디에서 전도를 하냐면 회당에서 토론하면서 변론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거든요. 여전히 유대교인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야고보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였고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를 하는 가운데 그 선교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음식들. 그런데 여전히 초대교회에서는 그 일들이 계속 지켜졌어요. 사실 그 습성을 버리기 어려웠겠죠. 혹시나 하는 걱정들도 있었겠고. 그런데 바울은 뭐 음식이고 뭐고 다 가리지 않고 먹었거든요. 베드로도 선교지에서는 그랬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 안 먹은 척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하죠. 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왔을 때만 그렇게 안 먹은 척하느냐라고 오히려 바울이 책망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그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은 계속 혼재해서 살았고요. 그 유대교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도 여전히 계속해서 유대교 정신은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과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유대교에서 찾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주장 중 상당수가 유대교 출발이었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계속 그렇게 많이 피력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마르키오는 기독교와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또 왜 이단성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묘사되는 하나님은 신약 성경에 묘사되는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 누구와 비슷한가요? 금방 얘기한 영지주의자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은 악한 것을 창조했고 전쟁을 기뻐하고 변덕스럽고 일관성 없는 존재로 구약 성경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 아닌 신약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여겼고요. 영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는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만이 정결하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직이 참 특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최초로 그 성경을 정경화시킨 곳이에요. 바울 서신 10개와 누가복음 그 중에 일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성경으로 읽어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긴 하죠. 교회 내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복음이 변질되고 본인이 그것을 다시 정결하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이 단체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인성을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면 그 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신성만 강조한 거예요. 이단으로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는 부정하다. 영적인 세계만 깨끗하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셨다. 신의 모습만 하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몬타누스 주의자. 여기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예요. 몬타누스 이교도 사제 출신으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고요. 자신이 이교 사제 시절 익혔던 것을 개종한 이후에 적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유대교인들이 개종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유대교인의 습성을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온종일 기도회 때 박예농 목사님이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오신 분들은 그분이 원래 무당이었다가 지금 목사님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제가 거의 한 20년 전쯤 처음으로 그분 간증 들었을 때는 그때는 그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무당이었을 때 산기도를 엄청 많이 다녔대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도 철야 기도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예. 자기 너무너무 쉽대요. 산기도도 쉽고 철야 기도도 쉽고. 왜 그럴까요? 그동안 기도했던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거 순기능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 시간이 본인한테는 어렵지 않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교도 시절에 있었던 것을 개종한 이후에 적용하려고 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죠? 이전에 알던 지식을 모두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계속 복음은 전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된 이후로 예전에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이들은 물질 세계에 대한 부정한 생각으로 인해서 여기서 나옵니다. 금욕주의를 주장했어요. 엄격한 금식과 성윤리를 강조한 집단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미난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 이 몬타누스 이 이교도 중에는 막시밀라와 프리스킬라라는 두 여인을 측근에 두고 두 선지자로 세웠어요. 자신을 돕는 또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안상홍 증인에서 왜 장길자가 지금 어머니 하나님인지 아시나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또 이 장길자는 본처도 아닙니다.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은 본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요. 두 번째 장길자는 본인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죠. 물론 새는 장길자가 훨씬 더 셉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또 다른 선지자들을 세우는 일들이 이 몬타누스 주지자들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부르시아 지방 페푸자를 새 예루살렘으로 여기며 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신천지가 어디 중심으로 활동하나요? 과천입니다. 과천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있는 이단들의 행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그대로 답습하고 있거든요. 교주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세례 받은 후 저지르는 죄를 엄격히 금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곳까지 나가고 황홀경에 빠진 상태로 굉장히 몽환적인 상태에 빠진 그 상태로 종교 이식을 치르죠. 자신이 성령으로 왔고 계시의 마지막 단계가 다 이루어졌다. 지금의 이단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179년에 막시밀라의 죽음으로 3명의 창시자가 모두 죽었고요. 그리고 몬타누스는 그 전에 죽었고 그들의 가르침에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하였습니다. 지금의 이단과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죠. 이단들을 크게 구분할 때 이렇게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장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존재하는 이단들 또한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훨씬 더 저질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종교 집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에 있었던 이단의 모습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단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지 짧은 시간 동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이 책자 있죠.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긴 한데 한 번씩 이렇게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책자입니다. 집에 두고 보시면 좋은 책자고요. 여기에는 오늘 저희가 말하는 4개보다 훨씬 더 다양한 이단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먼저 안식교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식교가 왜 이단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안식교가 왜 이단인가? 네, 재림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재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안식교 하면 그냥 토요일에 예배 드리러 가는 곳,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한주원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단이냐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였기 때문이고 지금도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안식교가 이단인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는 교단은 안식교를 이단에서 해제한 교단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식교인을 만나봤거든요. 저희 교회 재작년에 등록하신 분 중에 안식교인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살아가는 얘기를 직접 들으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정말 정결하게 살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세요. 누구보다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계속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교 창립은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시한부 재림 운동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들이 얘기할 때 여기 안식교 부분을 좀 볼까요? 1843년과 1844년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왜 1843년과 1844년인지는 이들 나름대로 그 계산법이 있어요. 구약의 뭐 다니엘 성과 서와 여러 가지 성경을 이렇게 숫자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이 1843, 44가 나왔다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안 오셨죠.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서 이렇게 이단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꿔서 얘기했느냐? 중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앨런 G. 화이트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안식교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조사심판이라는 단어예요. 조사심판. 예수님께서 이 1844년에 진짜 재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앨런 G. 화이트가 이것을 환상으로 봤다라는 거죠. 어떤 환상을 봤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셔서.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뭘 하고 계시냐? 하늘나라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핀셋처럼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사심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음식부터 시작해서 거룩한 삶, 정결한 삶, 엄청나게 모든 것을 율법적인 삶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지만 또 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더 이상 저희가 구약의 어떤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을 계속 가지고 오냐? 구약의 율법을 자꾸 가지고 와요. 굉장히 모순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이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핀셋처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사람들만 구원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심판 교리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안식교는 절대로 이단에서 저희가 해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더 중요한 것이 또 있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살아가는 게. 구원판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구원판은 한 번 회개하면 두 번 다시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제가 구원판을 들으면서 부럽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안식교는 그런 이유에서 굉장히 정결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길은 바로 이 길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심판에 대한 근거가 뭐다? 앨런 G. 화이트이 본 환상이다. 총 이제 3번의 환상이 있는데 이 환상이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권위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 안식교인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참 도전은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더 내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써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이 안상홍 증인회는,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은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원래 안식교 교인이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왔죠. 그리고 본인이 1953년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안식교를 나옵니다. 1964년 4월 28일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는 부산이 본거지였는데 한양 입성을 했습니다. 서울로
네, 옮겨왔고요. 지금은 이 총회가 어디 있냐면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판교에 보면 예전에 충성교회였을 거예요. 굉장히 교회가 크게 짓고 이것을 빚을 갚지 못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거든요. 거기가 지금 총 본부로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여기 근거에서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래서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동방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동쪽 극동지역이 어디예요? 우리나라는 거죠.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참 안상홍 증인을 설명할 때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래서 안상홍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검은 고 상, 바람 소리 홍. 그래서 상홍, 동방에 있는 상홍. 어처구니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 진짜 그렇게 믿어요. 네. 저는 믿음이 없어서 잘 못 믿겠습니다. 안상홍이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죠. 국수 먹다가 죽었다고요. 정말 안상홍의 묘라고 저 부산에 가면 있어요. 신인데, 신인데 메시아인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 죽게 되니까 없어지잖아요. 그러자 이제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거.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부터 얘기했지만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짝을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얘기했다는 거 복수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동시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안상홍이니까 어머니 하나님은 그의 짝인 장길자다. 네. 네. 믿어지십니까? 네, 잘 안 되죠. 그런데 이 교리를 굉장히 좀 강조시킨 사람인데 지금도 총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주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대장입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를 나왔다고 해요. 네, 뭐 나이가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이 김주철 씨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 중입니다. 이 안상홍 증인회가 사실은 실제로 신천지보다 훨씬 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기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그 관계 전도를 하거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특별히 주 타겟이 누구냐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여성들입니다. 그 신생아들을 본인 자녀, 본인 손자, 손녀 돌보듯이 같이 돌봐줘요. 그 어머니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그 막 산후 우울증도 있고 24시간 아이와 붙어 있어야 되는 그때 아이를 대신 봐주는 거예요. 오래 뭐 한두 달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관계 전도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관계 때문에라도 못 나오는 거죠. 이 안상홍 이 증인에는 정말 생각보다 너무 이 질이 떨어지는데 찬송가를 개사해서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있죠? 찬송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 궁금하시면 오늘 끝나자마자 구글에 찾아보세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바로 악보가 나옵니다. 안상홍 노고 위대. 제 목소리로 부르기가 참.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대신 안상홍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안성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신 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이런 내용으로 굉장히 정말 저질스러운데 그런데도 이곳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세뇌되는 것과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 갖고 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희들이 한 걸음 떨어져 봤을 때는 말도 되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는 제발 좀 하지 좀 마세요. 제발 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이 유튜브에 이 좋은 기능도 있는데 안 좋은 것도 너무 많아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이 안상홍처럼 완전히 다른 것도 있지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다들 저희 교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직자들이 되신 거잖아요.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말씀드리시고요. 교회 안에서만 성경 공부하시고요. 네. 교회 밖에서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중인회가 이렇다. 제가 그런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 안상홍 중인회를 왜 얘기하냐면 지금 잘 몰라서 그런데 신천지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상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쾌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너무 슬픈 얘기인데 부도난 교회들 있죠. 그 교회들이 경매에 나오면 조금 더 비싼 가를 불러서 교회를 사고 거기는 십자가를 떼낼 때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우상이기 때문에. 안상홍 중에가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청난 지금 그 세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안상홍 증인을 넣어놓은 겁니다. 시간이 시간 지났나요? 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루하시면 졸아도 됩니다. 빨리 하도록 할게요. 네, 구원파는요. 구원파는 잘 아시겠지만 이 총 그 세 개의 분파로 구분하시면 돼요. 먼저 구원파의 창시자인 권신찬, 유병원이 설립한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권신찬의 사업 확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탈퇴한 이호한 설립한 서울중앙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어요. 이 구원파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제가 영지주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깨달음이에요.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깨달았다라는 순간이 딱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날짜, 시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면 이 사람들을 기준해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깨달음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본인들이 인정하는 그 선지자들 같은 이 목사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그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번 회개한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네. 전 이 부분에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네. 근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구원받고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서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격이 변하는 것이고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고 나를 향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변해갈 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번 내가 깨달았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 10개를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자,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합니까? 선생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선생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었습니까?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틀린 말 있습니까? 틀린 말 없는 것 같죠. 네. 마지막도 구원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이 핵심이잖아요. 네. 저희들은 다른 대답을 하겠죠. 그 사람들이랑. 다른 대답을 하면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겠죠.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조금 다름의 결과는 정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냐는 거죠. 이 부분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네. 더 이제 관심이 가져지신다면 혹시 성경대학에 2단 강좌가 열리면 그때 꼭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로 계속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뭐 저희들 너무 많이 이제 알고 있죠. 너무 많이 알고 있고, 이 신천지에서 중요한 것은 배멸구라는 한 글자씩이에요. 뭐라고요? 배멸구. 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데, 배도, 구원, 배도, 멸망,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이클에 있다라는 거죠. 원래 이 이만희는 유재열 장막 그 성전에서 장막 성전에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나중에 다시 나서 신천지 장막 성전을 세웠는데, 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세웠던 구원자가 누구냐면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도해서 멸망으로 갔고, 그럼 다시 또한 구원자가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배도하지 않은 마지막 구원자가 누구다? 이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구원자. 신천지가 말하는 성경은 비유와 비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푸는 사람만이 구원의 길에 들어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14만 4천 명 넘은 거 아시죠? 골치 아픕니다. 지금 그래서 14만 4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을 맞은 14만 4천이기 때문에, 그 인 맞은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포기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신천지의 이 문제는 뭐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죠. 가정이 다 깨지고요. 근데 오히려 신천지 같은 경우는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거든요. 성경 안에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바로 가서 이만희 욕해봐 이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그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계속 변론해서 하기보다는 조금씩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의문을 갖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존재하죠.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저 몰랐었는데 신천지에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있대요. 신천지 하면 전부 다 엄청 열성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도 아직 입맞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신천지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안상홍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이만희는 요즘 보니까 오늘 내일 하는 것 같고요. 거기도 무덤을 어디다 만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금 권력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강력한 지파가, 제가 명확히는 잘 모르는데 베드로 지파라고 아마 광주 쪽에서 활동하는 곳인데, 거기는 지금 아예 분리가 됐어요. 그 신천지에서도 공식적으로 배도한 세력이라고 떼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그 초기부터 활동했던 아주 큰 세력입니다. 지금 권력 싸움이 시작된 거죠. 여긴 또 여기만의 또 다른 또 무엇인가 또 생겨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초기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예수님을 대신하는 누군가 있는 거고, 아니면 깨달음이 있는 거고, 그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들만이 참된 깨달음을 주는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죠. 저희들의 모든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경이지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이 이단에 대해서는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저희가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으로, 그리고 바른 성경 공부로, 그리고 바른 성경 공부로 예배로 나아간다면 사실 이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미국의 위조 집회 감별사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지 이 위조 집회를 잡으면 이것이 위조 집회인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의 대답이, 저는 가짜는 만지지 않습니다. 진짜만 만집니다. 진짜만 만지면 가짜를 만졌을 때 가짜인지 안다라는 거죠. 굳이 가짜를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굳이 다른 것을 알 필요가 없어요. 진짜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삶에서 고민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나요? 호세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왜 없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는 기도를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세상적인 문제들,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분들,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의 삶이 향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좋은 잣대입니다. 이단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썼으면 좋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바른 지식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삶, 이런 사람들한테 이단이 먹힐까요?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안상홍님, 지으시 웃기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다 이럴 것이잖아요. 그렇죠?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삶 가운데 이단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 그것을 신뢰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중요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다른 흔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룩함이 광성교회가 더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합니다. 거룩함이 광성교회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광성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렇게 증거될수록 당연히 이단 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역할을 하는 섬김사관학교 모든 강의를 듣는 우리 임직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신 것 또한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들을 거룩함이 강성교회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사 오히려 그 이단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저희들 실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3주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여정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마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더욱더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적 분별력을 알려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 위원회 소개 시간과 광고 시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안수집사 연합회 소개 시간인데 아마 회장님께서 당회에 참석을 조금 늦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소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다음이요? 네. 일정을 보시면 다음 주는 백은실 사모님께서 가정 사역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다음 이번 주와 동일하게 5월 28일부터 금요일까지 과제 조장님께서 취합해 주셔서 6월 3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또 있는데요. 그 전거 네네. 6월 중에 조별 모임을 하시는데 식사 또는 이제 티타임을 하시고 조별 사진을 하나 이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별 사진 컨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조장님을 통해서 1인당 또 10,000원 지원할 예정이니까 6월 중으로 일정 조정하셔가지고 조별 식사 또는 티타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없죠. 한 가지 제가 더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섬김사관학교 일정은 이 각이 끝나고 조별 모임까지가 이제 일정이니까 조별 모임에서 그 은혜 나누시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시고 조원들끼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석 체크는 너무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앉아 계신 오른쪽 입구가 저희 이제 출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입구가 2군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출결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 계신 오른쪽 입구에서 출결 체크를 하니까 그거 인지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꼭 출결 체크를 해주시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광고 요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요. 조장님들께서 명찰은 취합하셔가지고 지금 너무 잘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제 취합하셔가지고 나가실 때 저희 이제 스태프진들한테 반납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조장님들 잠깐 일어나실까요? 조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시고 조원들 이렇게 과제 취합하시고 또 자원해 주시고 또 제비 뽑은 조도 있으시고 막 이러신데요. 지금 벌써 3주차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 조장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우리 조원분들도 합력해서 열심히 또 돕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수집사회 회장님께서 아직 조금 당회 때문에 늦어지시는 것 같으신데요. 몇 가지만 같이 잠깐 나누고 또 잠깐 쉬었다가 오시면은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니 저희가 이제 천부장 장로님들께서 지난주에 인사해 주셨는데요. 한 장로님께서 3개 조씩, 3개 조씩 맡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도 하고 아까 저도 잠깐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 이제 과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과제나 이런 걸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과제가 잘 제출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뭐 너무 이게 엄격하게 저도 주중에도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뭐 큐티를 한번 하는 게 맞는지 또 이제 금요기도회를 직장 때문에 못 드리면 어떻게 하는지 많이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원칙은 다 하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만약에 금요 예배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저희가 이 과정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충성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취지라서 다 잘 해주시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불가피하게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잘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원칙에서 좀 벗어나거나 이럴 때는 저희도 이제 그 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또 천부장 장로님들께서 이제 아마 저희 과정 중에 아마 식사 또는 한번 이제 맛있는 티타임이나 이렇게 조별로 대접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장님 통해서 일정이 오실 텐데요. 그때 장로님들과 또 좋은 이제 교제의 시간과 이렇게 또 말씀 듣는 시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요. 6월 7일하고 6월 14일 저희 아마 들으셨겠지만 김기성 목사님 수요일날 7시 반에 오셔서 약 1시간 반 동안 강의 예정이십니다. 그때 저희 많은 참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안수집사회 회장님, 연합회 회장님 김상용 회장님 나오셔서 저희 연합회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빨리 끝내드려야 되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안수집사연합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특히 작년엔 제가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제가 이거 시청하면서 권사님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올해 2023년도 안수집사 연합회 구성도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고문이 장로님 4분 포함해서 5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금 총 인원이 지금 저렇게 12명 이상 지금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단위 안수 집사님으로 회장님들. 예,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아쉬운 점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 단위 안수 밑으로 어떤 데는 3분이 계시고, 예, 어떤 데는 1분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임원들 쪽에서도 부팀장이 1분 계신 데가 있고, 예, 또 2분 계신 데가 있습니다. 예, 일단 통과를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기획팀장하고 홍보팀장, 기도팀장 이제 그런 그 이제 지금 사업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엔터 한 번만 쳐주세요. 예, 여기 지금 기획팀에 5명, 홍보팀 5명, 예, 각 부팀장님 지금 5명씩을 사실은 지금 올해 가기 전에 채우는 게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예, 자리를 누가 채우시냐? 예, 지금 현재 앉아 계신 임직자님들이 예, 채워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희 일한수는 예,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예, 45년 이전 출생이고요. 현재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장님은 김갑수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이한수는 46년에서 51년생 사이로 59명입니다. 전성원 안수 집사님이 회장님이십니다. 삼한수는 52년에서 55년 안수 집사님으로 현재 75명. 박영환 안수 집사님이 예, 지금 회장님으로 계십니다. 예, 사한수는 56에서 57년생 안수 집사님으로 53명이고요. 김유웅 안수 집사님이 회장이십니다. 그리고 오한수는 58에서 60년생 예, 84명이고요. 김준식 안수 집사님이 회장이십니다. 유관수는 61년에서 62년생으로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그다음에 57명입니다. 그리고 장석비 안수 집사님이 회장님이시고요. 치한수 안수 집사님은 63년에서 65년생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78명 예, 조요한 예, 안수 집사님이 회장입니다. 지금 안수 집사님들 각자가 어느 안수 집사에 속하시는지 예, 보시면서 예, 좀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란수는 66년에서 69년생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102명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예, 권호영 안수 집사님이 회장님이시고요. 구한수는 70년에서 72년생, 현재 76명입니다. 예, 이강일 안수 집사님이 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시반수는 73년에서 75년생으로 현재 48명입니다. 예, 이수선 안수 집사님이 회장님이시고요. 11안수가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10안수였었는데요. 이제 작년부터 73년에서 76년 그 이후에 우리 안수 집사님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좀 많이 좀 들어오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안수하고 11안수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10안수는 73년에서 75년생 그리고 현재 48명 예, 이수선 집사님이 예, 회장님이시고 11안수는 76년생 이후 예, 현재 42명으로 김현우 안수 집사님이 회장님이십니다. 예, 저희 안수 집사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사실 안수 집사 월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일부 대표 기도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하시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12월 달에 저희가 안수 집사 건사의 헌신의 밤을 하고요. 1월 달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나만 되어 있는데 매월 둘째 주에 금요일 날 저희가 보아스 안수 집사 찬양대가 서는 날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월 달에 저희가 안수 집사 건사의 봉헌송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까지는 코로나 전까지는 성찬식을 안수 집사하고 건사에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키트를 사용하면서 저희가 이 성찬식 준비는 사실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4, 7, 10월
식당 봉사를 저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흥의 의전도 예전에는 이제 안수집사 연합회에서 했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거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부흥의 그 주차 봉사를 주차 차량 위원회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월은 이제 사실 섬김사관학교 이제 지원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년도 그 전에는 섬김사관학교 이제 제3교육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임원들이 구성되면서 이제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좀 부흥을 시킬까라는 이제 그 고민을 좀 저희가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자. 그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 매 주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뵈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잡으려고 여기 사실 온 겁니다. 제발 잡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잡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제일 큰 이제 사실 이 섬김사학교 지원했던 많은 보아스 찬양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임원들 들어오셔서 1년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년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사실 이제 이 안수 집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안수 집사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진짜 봉사를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지금도 사실 그게 조금 막연합니다. 근데 일단 안수집 임직 받으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그걸 찾아 나가려고 사실 지금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은 이제 봉사 식당 봉사 있고요. 그다음에 추계 봉사 있습니다. 그다음 주차 봉사. 그다음에 이제 성찬 시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기는 아시죠? 10월 달에 끝나고 11월 달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아까 12월 달부터 그래서 12월 달부터 먼저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올해 들어서 처음 이제 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단위별로 이제 회비를 걷었었는데 지금 단위가 조직이 잘 안 돼 있고 사실 회장님들만 사실 결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잘 모이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일단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전체적으로 같이 운영해 보자. 단위 안수가 세워질 때까지는 우리 연합회에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보자. 그래갖고서 사실 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처음으로 카톡을 전체 다 초대해갖고 저희 그 행사나 뭐 일정들 다 올려드리고 저희가 결과라든가 원래든가 다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주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같이 동역할 수 해달라고 지금 그 카톡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연회비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10,000원씩 내달라고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분 정도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이제 또 협찬 들어온 거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들 저기 막 회비 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올해 10,000원을 내셔야 됩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캠페인 두 번째는 이제 안수집사 원래 한번 저희가 사실 임원들만 열어놓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는 다 안수 집사님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게 개방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보아스 1회 참석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님은 50명 채우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봉사를 그래도 조금 같이 교회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해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지금 봉사가 사실 교통봉사하고 주차봉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교통봉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매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를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임원들이 서고 있고요. 둘째 주는 2022년도
임직 받으신 분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이제 오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셋째 주는 우리 임직자님들이 셋째 주를 책임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넷째 주는 2024년도 임직자들이 채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는 또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계획 플랜을 짤 때는 사실 거의 한 10년을 내다보고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플랜이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이제 회장이 임계 받았을 때도 계속 이 플랜을 가지고 간다면 향후 우리 안수집사회가 좀 더 좀 탄탄하게 세워가지 않을까라는 바람에서 일단 올해 1, 2, 3 캠페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저희가 비전을 올해 3가지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예배하는 안수집사회, 정체성을 찾는 안수집사회, 작은 일에 순종하는 안수집사회. 그 캠페인하고도 다 연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배하는 쪽에서는 저희가 매주 1시에 모여서 우리 임원들과 그리고 또 참석하시는 안수집사님들하고 매주 1시에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가 정말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아스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킷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동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요 5월 달 전까지는 했었는데 이제 지원을 들어와야 요 2시 반쯤 끝나고 들어와야 되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마 우리 성균상학교가 방학 들어갈 때 7월 달에 방학 들어가면 저희가 또 그 이제 10월 달까지 9월까지 저희가 다시 또 이제 버킷 하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정체성을 찾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제 성기사관학교를 통해서 안수집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안수집사와 어떻게 같이 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내는 안수집사는 요번에 이제 임원들하고 같이 정말 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보내는 안수집사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안수집사님들이 그냥 임직만 받고 그냥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사역을 안 하시고 그냥 성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빈틈을 메워보자. 그래서 일단은 임직 받고 나서 1년은 안수집사에 들어오셔서 같이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는 1년 동안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지를 찾아서 가도록 그 역할을 우리 안수집사에서 좀 해주자. 그렇게 해서 보내는 안수집사회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바람은 각자의 사역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 외에 또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없으신 분들은 안수집사에 들어오셔서 1년 동안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사역지가 어딘지를 1년 동안 같이 임직 생활을 하면서 찾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또 임원회에서는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들어오셔서 1년 동안 이렇게 봉사하시면서 내년에 또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나가시면 돼요. 그때 나가실 때는 원하시는 임지를 찾아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 들어와서 훈련받고 보내고 다음에 또 훈련받고 보내고 이 역할을 우리 안수집사 연합회에서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그 이제 보내는 안수집사회라고 저희가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단위 안수별 간다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최종 목적은 단위 안수집사회를 세우는 거예요. 지금 아까 조직은 참 멋있게 잘 돼 있어요. 근데 단위 안수집사회가 사실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2개의 단위 안수별로 저희가 지금 간담회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2개만 합쳐도 100명인데 100명 중에 사실 저희가 모이는 인원은 6명, 7명뿐이 안 되는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람은 자체적으로 단위 안수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 그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따가 이제 장기적인 저희가 이제
그 비전 가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은 일 순종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진행됩니다. 예, 쭉쭉쭉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제 임기가 내년까지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일단 제 임기까지만 사실 비전을 세웠어요. 예. 지속적인 비전이라서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내년 또 회장님한테 이제 요걸 넘겨드려야 되는데 이제 작년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총무를 하면서 사실 임원이 12명 조직되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4명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2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단위 한수 조직 임원 3명인데 지금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 50명인데 저 50명이 하나님께서 참석 인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 회원 명단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넘어올 때 56명이 저희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 그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 하겠다고 하신 분이 56명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저희가 보아스 찬양대 100명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 조직이라는 거는 회원 100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회원으로 보아스 회원으로 들어온 인원은 72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5월 달에 20몇 명이 더 늘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명이신 여러분 우리 임직자님들 들어오시면은 거의 90명, 100명 되겠죠? 거기 플러스 알파 지금 앉아 계신 권사님 남편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오늘부터 가서 꼭 말씀하세요. 보아스 들어가라고. 안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많으시죠? 있으실 겁니다. 오늘 꼭 맛있는 거 이렇게 좀 저녁 먹이시면서 꼭 들어가라고. 전화번호 적으세요. 빨리 적으세요. 제가 지금 불러드립니다. 빨리 적으세요. 감사합니다. 적으세요. 010 8500 6281 요거 딱 여기로 연락 달라고. 아니면은 아마 그 전체 카톡에 들어오셔서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 총무님한테 연락 좀 주셔갖고 꼭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거를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우리 권사님들 남편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데 올해 꼭. 근데 제가 봤을 땐 이분들보다 더 명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바람은. 그래서 꼭 오늘 가셔서 올해 그 임직 받기 전에 본인들 임직 받으시겠지만 권사님으로 남편을 보아스로 보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임무도 있으십니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꼭 보아스에 들어오시는 걸로. 그리고 제가 우리 회원님들께 그러니까 보아스 우리 저기 안수 집사님께 규정을 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보아스에 들어오는 시점을 11월에 임직을 받고 들어오게 하겠느냐 아니면 피택된 지금 이 시점부터 들어오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다급했나 봐요. 피택 받은 이 시점부터 들어오게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들은 보아스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저 앞에서부터 보아스 신청을 받을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6월 달에 지금 기도하기는 6월 달에 50명 채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하시면 50명 끝납니다. 그리고 저 100명 보아스 회원 100명 올해 2023년도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또 섬김이 사실은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할 때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처음 하는 거였었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도 사실 막막했고 근데 이제 작년 운영하면서 저희 또 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올해도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찬양단이나 이런 것들도 또 잘 이렇게 또 도와주셔갖고 저희가 올해 더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저희가 두서없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안설 집사의 어떤 정체성을 찾고 교회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안수 집사의 최종적인 목표이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우리 단위 안수 집사님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말 자체적으로 교회의 어떤 부서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안수 집사회가 정말 광성교회의 든든한 허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음 주부터 제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수 집사에서 1년간 봉사하실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저를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에는 사실 제가 지금 팀 조별로 우리 안수 집사 연합회 그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그 10월 달에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더라고요. 그래서 6월 달부터 갖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안수집사회에서 저희 영상, 찬양 많은 부분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정 이제 마치고요. 저희 이제 6월 4일 날 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6월에 저희 오늘 조별 모임 하시고 마치시면 되는데, 저희 조별 모임에서 사진이 저희 또 임직식에도 또 올라가는 사진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조별로 다 사이좋게 화목한 사진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